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그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총을 노래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77번째 시간입니다. 총 1189장에 이르는 성경장 중에서 오늘은 177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신명기 2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의 제목의 말씀은 이혼녀 관련 규례와 신혼 남자 보호 규례,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 이렇게 큰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혼녀를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 이혼녀는 어떤 권리가 있고 또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 그의 어떤 생활 방식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남자는 어떤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신혼 남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규례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우리 지난 2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가 오늘 24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설교, 쭉 지금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 오늘 24장 오늘 사회법, 사회에서 일어남직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비록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언제든지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그 한계가 뭔지 쭉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고 이 보호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를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사회법, 계속되는 이 사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장이죠. 23장 어저께는 이 총회에,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할 때에 그 진정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혼녀와 또 신혼 남자,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24장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의 주제 구절은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22절이 오늘 그 신명기 24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앞절에서 쭉 이 특별히 약한 자들을 향하여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쭉 규례를 정하시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주는 어떤 이런 규례들을 만드신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덧붙이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왜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돌보아 줘야 되냐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약자였고 너희들도 종이었고 노예로서 그렇게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았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전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므로 지금 그렇게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항상 이전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보다 약한 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돌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참으로 비참했던 삶을 살던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하늘의 부여를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나누어 주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이혼녀 관련 규례와 신혼 남자 보호 규례. 자, 이혼을 한 여자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보호하고 어떻게 이들을 지킬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남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군 복무를 1년 동안을 면제시켜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해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1절에서 5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본 규례의 신뢰들. 자, 이 약자 보호를 위한 어떤 규칙들의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보물을 잡을 때에 이 맷돌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괴범들, 이 약한 자를 유괴해서 이 파는 이런 유괴범들에게는 반드시 사형을 선고하라. 이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 나병, 이 문둥병이 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도 이 말씀을 한번 들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제2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약자란 이제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나눠서 말씀하는데요. 각종 유형별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 자, 여기에서는 이제 또 가난한 자 담보 문제가 또 나옵니다. 가난한 자 담보 문제가 여기서 또 한번 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품꾼들의 품삯을 제때에 주라. 품꾼의 싹을 반드시 제때에 주라. 연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들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말고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 연자제라 그러죠. 연대 처벌. 그렇죠. 이전에 그 어떤 우리나라의 법에도 그런 게 있었죠. 연좌제. 그래서 이 가족이 잘못한 것을 또 다른 가족이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객이나 고아 또 가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해서 오늘 신명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이 세 번째 주제는 10절에서 22절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이혼녀 관련 규례와 신혼 남자 보호 규례. 자, 1절에서 5절입니다. 1번 이혼녀 관련 규례 1절에서 4절.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에 이것은 어떤 이 부부의 어떤 부부의 도리를 저버린 이 간음이나 간통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간음이나 간통을 행한 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반드시 돌로 쳐서 사형을 했잖아요. 사형 선고를 했는데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떤 간음이나 간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의 규정으로 볼 때 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범하였거나 좀 그런 모습 아니면 또 어떤 천박한 노출을 자꾸 이렇게 한다든지 여성으로서 정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 후에 살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도저히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못 봤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을 하기로 하고 내보낸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아무 남자나 비록 이 당시에 여자의 인권이 좀 남자에 비해서 무시되고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자 중심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는 아내를 내쫓아버리는 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혼 증서를 써서 지금 이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남자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인을 쫓아낼 수 없도록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이혼 증서에는 남편의 이 이혼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이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이 주관적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적으로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그 이유를 들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이 공적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어떤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남자가 이 아내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법적 보호 장치로 지금 이혼 증서를 쓰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혼을 하나님이 지금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을 짝지어 주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혼을 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다라고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여 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의 완악함이 이 사람들 속에 이 사회에 관영하자 그 완악함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불가피하게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혼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는 모세 율법이 왜 이렇게 허락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는 이혼을 쉽게 하라고 써주는 증서가 아니라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그 사유가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안전장치로, 이 법적 안전장치가 바로 이 이혼증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자가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아내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일단 지금 24장 1절 2절의 경우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 법을 어긴 이런 어떤 일이 확실하다고 여겨져서 이제는 이혼이 성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쫓겨났는데요. 3절입니다. 2절에서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이혼당한 이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답니다. 재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 이 두 번째 남편도 처음에는 이 여인을 합당하게 여겨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남자도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자, 이제 두 번째 남편이 이 여인을 밖으로 내보냈거나 아니면 그 남자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이 여인은 이제는 과부가 되었거나 아니면 또 이혼을 당한 그런 여인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여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첫 번째 남편이 바로 다시 이 여인을 그 부인으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혼녀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혼을 하는데 이제 다시 또 이혼을 했을 경우에 첫 번째 남편에게는 갈 수 없고,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기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은 쉽게 이혼을 하게 함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 만일 이 여인이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간음이나 간통의 어떤 문제였으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치되는 일이란 그런 류의 일이 아니라 뭔가 부정한 규례를 어겼거나 뭔가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감추었던 병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들통이 난 발각이 된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혼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떤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 24장의 이혼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자, 음행한 이유가 아니면 결코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혼한 이유도 이 음행한
어떤 일이 없는데 이 여인과 이혼을 해서 억지로 이 아내를 버리면 이제 결국 이 아내 여인이 또 다른 남자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바로 그로 이 여인으로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이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음행하여 이제 이혼을 당한 여자가 되는 거죠. 이때는 진짜 이 음행한 연고로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 이혼할 수 있는 이 근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을 하게 하라. 이것은 쉽게 이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이는 이혼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근거가 더욱더 발전된 그런 것이라는 것, 더 하나님의 이 결혼으로 맺어주신 이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신혼남자에 대한 1년간의 병역 및 직무 면제 규례. 자, 결혼을 하고 이제 막 신혼부부가 된 이 남자는 1년 동안은 병역 의무에서 면제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직무에서도 면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갈지니라. 자, 병역도 면제되고 또 그에게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래요. 그 사람이 맡은 어떤 일이 있거든 그렇게 이 사람에게 1년 동안은 이 직무를 맡기지 말고 면제시켜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5절의 이 규정이 언뜻 보기에는 이 단순히 신혼남자에게 이 기본적인 행복권을 보장해주고 이 신혼남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규정 같지만, 그러나 요 구절에 보니까요,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규정은 단순히 그냥 신혼남자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신부가 결혼하자마자 이 자녀도 없이 과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손을 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장치를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규정은 남편을 위하고 또 아내를 위하고 나중에 이제 자손이 있게 되어질 텐데요. 바로 이 자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하나님께 생각하셔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각을 깊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본 규례의 신뢰들. 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1번, 극빈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맷돌 담보 금지 규례. 자, 이 맷돌은 이 고대 근동에서요, 이 음식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구였거든요. 음식 제조를 위해서 이 필수적인 도구가 바로 이 맷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을 담보로 잡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연에 그런 일이 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자, 이 음식을 만드는데 이 필수적인 이 기구를 담보 잡지 말라. 그래서 이 거의 모든 가정에 이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에레미야서 25장 이 10절을 참고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 2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들을 이 바벨론으로 보낼 것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삼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실 때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맷돌 소리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맷돌 소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그 일상적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국으로, 외국으로 포로되어서 갈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인데요. 바로 여기에서도 맷돌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의 어떤 전당물을 잡을 때 절대로 이 맷돌은 전당물로 잡지 말라.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전당 잡음이다. 생명을 빼앗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언약 백성들에게 당부하십니다. 2번, 유괴범에 대한 사형 규례. 자, 유괴범은 반드시 사형시키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인신매매다, 그죠? 인신매매가 일어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을 유괴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것이죠.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 나병 관련 규례 준수 명령. 자, 이전에 성경에는 이 문둥병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번 성경에서는 나병이라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자,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나오냐면 레위기서 13장 1절부터 14장 57절까지 길게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잖아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에게 자, 예외가 없다.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격리시켜야 되는 거죠. 저기 진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를 시키는 이 일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어떤 누구도 아무리 모세 지도자의 누나라 할지라도 나병이 걸린 사람은 반드시 그 진영에서 격리해야 하듯이 기억해라. 앞으로도 이것은 절대적인 법으로 의무 상황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율법의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각종 유형별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 자,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사회적 약자의 어떤 예들이 나오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이 1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1번,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규례. 아까 담보물을 잡되 무엇은 담보물로 잡지 말라 그랬었죠? 맷돌,
이것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 맷돌을 취해버리면 뺏어버리고 담보 잡아버리면 생명의 위협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더 넓은 의미로 담보를 잡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3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담보물을 잡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담보물을 잡을 때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가 이 담보물을 잡을 때 지금 저당 잡는 자가 이 담보물을 잡지 말라. 저당 잡는 자가 하지 말고 누가 하라고요? 돈을 빌리는 자가 자기가 저당물을 취하여서 주도록.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죠? 이 가난한 자의 이 내면까지, 이 정서까지도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비참하겠냐. 얼마나 없었으면 담보물을 바치고 이렇게 너한테 돈을 빌리러 하겠느냐. 그런데 네가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네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 물건은 내가 담보 잡겠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그 밖에 서 있어라. 그리고 네가 담보 맡길 만한 거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세요. 당신이 가지고 나오세요라고 그렇게 말해야지. 네가 들어가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참 보여주기 싫은 그 안에 방을 다 보면서 들어가서 마음대로 가지고 싶은 것을 취해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의 그 내면까지도 지금 돌보시는 감안하셔서 규례를 만드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죠?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이 밤을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오시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이불이 되는 거죠. 밤이 되기 전에 이것을 돌려주라고. 이 외투가 밤에는 이 찬 공기를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추위에 떨겠느냐. 그러니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돌려주라. 그것이 너의 의로움이 되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축복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전당 잡을 때, 담보물 잡을 때 주의해야 할 것. 본인이 잡지 말고 돈을 빌리는 자가 들어가서 자기가 물건을 가져오도록 할 것. 그리고 담보물을 잡았으면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자기 전에 반드시 되돌려 줄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언약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지켜져야 할 사랑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품꾼의 품삯에 관한 규례 14절에서 15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무슨 얘기를 하죠? 반드시 이 날품팔이 하는,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날품팔이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그날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이
인건비를 가지고 아주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 노동자들에게 이 임금을 주지 않아 가지고 체불해서 이들이 고통을 당하여 또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고의로 임금비를 주지 않고 이걸 가지고 하루라도 더 이자를 받으려고 은행에 넣어뒀다가 뒤늦게 아주 늦게 이제 성화에 못 이겨서 그렇게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이들의 마음까지도 가난해지지 않도록 배려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3번 연대 처벌 금지 규례. 자, 연대 처벌 금지 규례. 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와 관련된 이 가족들 누군가가 이것을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금지하는 규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연자제라 그러잖아요. 이 헌법 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오직 자기의 행위만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 가족이나 또 친척 이런 어떤 사람들의 친족, 가족의 행위로 내 가족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법적으로도 이렇게 보호 조항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 아비가 신 것을 먹으니 아들이 이같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사고를 당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었죠.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이 4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으리라. 자,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신 것을 먹으니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런 속담 절대로 입에도 이제 올리지 말라. 그 사람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자, 이런 것이 정말로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이르러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나온 말이에요.
앞에서 이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이제 변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당시에 보통 3, 4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죠? 또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 1대, 또 할아버지 2대, 아버지 3대, 나까지 4대잖아요. 또 증조 할아버지 없으면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갈 거다. 자, 당연한 이야기죠. 이 3, 4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가장 이 권위가 있는 증조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그 아들인 할아버지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손자인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증손자인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우상 숭배가 대를 이어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저주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 4대까지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저는 목사이지만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예수를 믿지를 않으셨다고요. 아버지 때만 해도.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술에 중독돼서 사셨고,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삶을 쭉 살아오셨었는데, 자, 그런데 뒤늦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가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악행이나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결과를 아들 된 제가 그거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왜? 그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 한번 보죠. 자, 이 연자죄가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기저에 깔려 있지요? 바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잘못된 진리,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 저주가 흘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들의 이 고정관념을 지금 교정해 주시고 있죠. 첫째,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든 것 자체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들의 어떤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병들 수도 있단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렴풋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든 것이 아니야. 이 말씀 속에서 어렴풋이 바로 이 연자죄를 부인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모가 죄가 있다고 이 사람이 병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의미도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구절이 어디라고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오늘 이 신명기 2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연대 처벌 금지의 보충 성경 구절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번, 객이나 고와 가부를 위한 공평한 법 집행 및 보호 규례. 자, 객이나 고아나 가부를 위한 공평한 법 집행. 자, 이들을 재판할 때에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이 약자라고 해서 이렇게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 공평하게 반드시 공평한 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자, 가부의 옷, 이 가난하게 사는 가부의 옷을 이 담보물로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약자였을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이 약자들을 이렇게 잘 사랑으로 보살펴라. 이 객이나 고아 이 약자라고 해서 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누가 뇌물을 줄 때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이렇게 봐주기 위해서 객이나 고아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해서 또 법을 집행하고 판결을 해서 억울함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5번 마지막 이제 구절입니다. 객이나 고아와 가부를 위해 수확물의 일부를 남기는 규례. 자,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이 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이제 오멜이라고 원어에 보면 오멜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오멜, 이 오멜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 마른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에바 10분의 1, 즉 약 2리터의 약 2리터의 무게가 되는 어떤 곡식의 한 다발을 의미합니다. 이 곡식 한 다발. 자, 그래서 이 추수할 때 곡식을 묶었는데 이렇게 운반을 하다가 실수로 이 곡식 한 다발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그것을 주워오지 말고 실수로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내버려 둬라. 나중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그것을 주워서 가져가서 양식 삼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농사하시고 또 이렇게 과목을 기르신 분들도 이걸 까치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감을 이제 거둘 때에 저기에 몇 개를 남겨두잖아요. 까치들이 와서 밥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바로 정신이 이렇게 이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바로 그 모습이다. 그죠? 이 까치밥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네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서 수확물의 일부를 남겨둬서 이 사람들이 주어서 양식 삼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자, 이 약자들처럼
그렇게 내가 약자의 처지에서 있어 봤던 사람들은 이런 동정심이 있습니다. 동정심이 있고 이 자비함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함이 이렇게 그 심령 속에 있게 되지요. 자, 그것을 우리는 한자 수거로 역지사지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죠. 이때 이제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이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도 시켜라 그랬죠. 이 고생을 해본 사람은 이 고생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알고 그 감정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곱게 살아온 사람들, 이 힘들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이 감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또 어떤 힘이든 또 어떤 지식이든 그래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자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돕는 그런 삶이 일상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났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우리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24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된 연자제를 도입하여 인간의 죄를 책임지신 하나님. 그냥 제가 만들어 본 이 용어입니다. 변형된 연자제. 우리 이전에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역적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삼족을 멸하는 그런 어떤 연자제가 있었다고 하죠. 자, 삼족을 멸한답니다. 이 3대까지 이렇게 멸하는,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런 어떤 연자제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아무리 아버지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식들까지 죽여서는 안 되고 자식들이 죽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가를 전가시켜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연자제는 아니죠. 연자제는 우리도 죽고 또 우리와 관계된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죽었다면 이것이 진짜 연자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변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다음에 우리도 죽었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합시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죄악 허물로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형벌을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분이 친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죄의 값 사망은 돌아가지 않도록 변형된 연자제식으로 이렇게 참 신비스러운 이 비밀의 방법으로, 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 찬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כך